오늘은 온전한 인내 시리즈 네 번째 거룩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주 이렇게 착각하거나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칭의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칭의 이후에 우리가 온전한 인내는 견인이라는 뜻이고, 이 온전한 인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자 하는 온전한 인내, 즉 이걸 온전한 인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견인은 한국 교회에서 견인을 자동차가 이렇게 도로에서 고장이 났을 때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이렇게 견인을 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견인의 교리 때문에 영어로 perseverance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 즉 성도의 견인. 영어를 perseverance를 보면은 인내하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의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잘못되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인내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성도를 끌어간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 개념이 성도의 인내 개념이 아니라 성도를 끌고 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차에 올라타면 거기서 잠을 자든 거기서 밥을 먹든 계란을 먹든 뭘 하든 그냥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엄청나게 한국교회에 피폐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교회의 도덕적 타락은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 때문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그 견인이라는 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주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 한번 구원받는 자는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서로 온당치 않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한국교회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1년의 목표가 온전한 인내인데, 온전한 인내는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자는 것이죠.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좀 더 말하면 성도의 성화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이야기를 잘 못 이해,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이 성화의 부분에서 자꾸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절간인지 구별이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로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그 성육신 하신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육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유에서부터 태어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온전한 그 인간으로서 100%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100%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의롭다고 취득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의를 가져온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순종을 함으로 의를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점으로 모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을 통해서 취득한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칭의는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마무리 짓는 그 인생에서 얻은 그 의를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칭의 된 다음에, 의롭게 된 다음에, 즉 거듭난 다음에 성화는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성화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을 받는 겁니다. 받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받는 거예요. 받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을 그 앞에 받는 것 앞에 본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요 개념이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서적을 좀 읽어본 사람 중에 13세기인가 14세기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토마스 아킨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페스가 쓴 그 책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앞에 있을 때 과연 그리스도라면 이 상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또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이죠. 이런 책은 우리 개혁주의자는 안 읽습니다. 바로 이러한 책들이 우리의 성화를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 본받아 책이 상당히 좋다고 있는데 그건요 수도사들이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로마 카톨릭 그 수도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좋게 여겨지기 때문에 자꾸 기독교의 성화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우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 실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음에 쭉 연합하는 것을 할 텐데 이제 주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해 준 대로 그렇게 본받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욕을 억누릅니다. 자기의 죄된 성향을 억누르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들은 무슨 모습과 똑같냐 그러면요,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 물을 내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본성은 죄를 짓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나는 게으르고 싶습니다. 나는 좀 더 타락하고 싶어요. 나는 술을 먹고 싶습니다. 나는 뭐 타락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그것을 하고 싶은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억누르는 겁니다.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말씀을 따라 살지만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거룩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억지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거룩하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되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가 지금은 젊었으니까 놀 때는 실컷 놀고 즐길 건 실컷 즐기다가 이제 놀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시간도 많으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세상은 즐겁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죄지만 그것은 너무 나를 익사이팅하게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게 맞긴 맞는데 그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는 참된 거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참된 그런 그 경건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도 스트레스를 여러분 날려버릴 거예요. 내가 억지로 경건을 추구하는 것에서 날려버릴 겁니다. 그것은요 절대 기독교가 추구하는 경건이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이에요. 일반 절간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억눌러서, 그리고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하는 것, 그걸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기독교는 그런 사람을 왜곡된 자, 외식자라고 합니다.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하지 않는 척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자라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